자식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 그건 부모라면 누구나 가진 본능입니다. 밥 한 끼라도 더 잘 먹이고 싶고, 더 따뜻한 이불 덮게 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덜 힘든 길로 걸었으면 하는 마음. 그런데요, 아무리 잘해줘도 자식 운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방황하고 아픈 일만 겪을 때, 그때 부모는 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복은 그 사람의 업에서 오고 그 업을 키워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바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불안하면 그 불안이 자식의 등에 얹혀지고, 부모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 평화가 자식의 길을 열어줍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바뀔 때 그 집착은 자식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세상에 좋은 것만 주고 싶어 자신은 늘 희생하고 참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고마움을 모르고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그 어머니는 절에 찾아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우리 애는 안 되는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아이의 복을 키워주고 싶은가요? 아니면 그대 마음의 불안을 덜고 싶은 건가요? 사랑이 깊을수록 마음은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만큼 간섭하게 되고, 간섭하는 만큼 업이 얽히게 됩니다. 복은 고요한 물에 맺히는 이슬처럼 마음이 잔잔해야 맺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식이 힘든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은 자식이 내 마음처럼 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자식이 잘 되면 내 삶도 괜찮아질 거라 내심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기대와 집착은 자식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자신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복을 열어주는 부모는 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덜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더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덜 간섭하는 사람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을 마음의 평화로 바꿀 수 있을 때 그 평화가 자식의 앞길을 밝혀줍니다. 어떤 날은 부모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등을 돌리는 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이 고요한 첫걸음에서 우리는 자식의 복을 여는 문을 함께 두드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가진 그 수많은 마음들, 기대, 염려, 후회, 원망, 애틋함, 그 마음 하나하나가 씨앗이 되어 자식의 삶에 작게 혹은 크게 피어납니다. 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 자기답게 걸을 수 있는 용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바닥, 그것이 복입니다. 그 복을 키워주는 건 부모의 돈도 능력도 아닙니다. 가장 깊은 영향을 주는 건 말 없는 태도입니다. 스님 한 분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한 제자가 와서 말했습니다. 스님,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칭찬도 없고 조언도 없고 그냥 늘 조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에 나와서 참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걸 느낍니다. 그 조용함이 늘 저를 지켜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지만 부모의 마음을 느끼며 살아가느니라. 부모의 불안은 말보다 먼저 자식의 몸에 닿습니다.
부모의 미움도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대도 다 아이의 기운을 흔들게 합니다. 특히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말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자주 드러내는 순간부터 자식은 자유를 잃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자유를 줄 때 복이 되고 책임을 씌울 때 짐이 됩니다. 복 있는 자식은 부모로부터 괜찮다는 허락을 받은 자식입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다른 길을 가도 괜찮다. 이 허락이 진심일 때 자식은 세상 속에서 자기 길을 찾아갑니다. 그 길 위에서 복은 저절로 자라납니다. 그래서요, 자식이 힘들어 보일수록 부모는 더 조용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요란하면 행동도 커지고, 행동이 커지면 업이 엉키게 됩니다. 어느 날은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아이가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그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오늘 한 걸음 물러섭니다. 이 물러섬은 패배가 아니라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대가 고요히 물러설 때 자식의 복은 조용히 그 안에서 움트기 시작하느니라.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부모가 자식을 가장 힘들게 하는 순간은 옳은 걸 말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꼭 해야 돼. 내 말이 맞아. 이 말들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지만 그 사랑은 자칫하면 통제의 다른 이름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가르침은 때를 보아 건네고 침묵은 사랑의 그릇이어야 하느니라. 때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말도 벽이 됩니다. 때를 알고도 욕심을 더하면 그 말은 칼이 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 때 부모는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못 참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키웠는데? 너 지금 인생 망치고 있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하지만 그 말들은 자식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다치게 만듭니다. 진짜 깨달음은 고요 속에서 옵니다. 자신이 부딪히고, 자신이 상처받고, 자신이 외로움을 통과할 때 그 안에서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 여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 옆에서 조용히 등을 비춰주는 등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 행동보다 기운, 기운보다 마음입니다. 부모의 말보다 자식은 부모의 기운을 훨씬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 자식이 길을 잃은 것처럼 보여도 부모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 마음은 결국 닿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이 방황하고 집을 나가고 거칠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딸의 방 청소를 조용히 해두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이불을 펴고 먼지를 닦고 햇빛을 들게 했습니다. 1년 뒤 딸은 돌아와 말했습니다. 그 방이 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알려줬어요.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렇듯 말 없는 기다림은 가장 강한 기도입니다. 말하고 싶을 때, 혼내고 싶을 때, 비난하고 싶을 때 그 순간을 삼켜낸 침묵은 자식에게 복의 길을 열어주는 마음의 문이 됩니다. 그대가 그 문 앞에서 조용히 등을 비춰줄 수 있다면 자식은 언젠가 그 빛을 따라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리니.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인연, 그건 바로 부모와 자식입니다. 하지만 그 깊이는 때때로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마음은 서로에게 가닿고 함께 있어도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은 왜 나처럼 안 되는 걸까요? 내가 못 해봤던 걸 시키고 싶었을 뿐인데, 나만큼만 해도 괜찮을 텐데. 그 속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미련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못했으니 너는 해라. 나는 참았으니 너는 이루어라. 나는 외로웠으니 너는 외롭지 마라. 그 말들이 쌓이면 자식은 자신이 아닌 부모의 대리자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요, 사랑은 얽매지 않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비우는 마음입니다. 욕심을 비우고 이름을 비우고 자신의 그림자를 비워낼 때 비로소 자식은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늘 자식에게 공부하라 했고 세상에서 이기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은 따라 했지만 점점 더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살고 싶어요. 누구도 이기지 않고 저답게만요. 그날 밤 아버지는 눈물 속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늘 움츠려 살았던 자신, 그 마음이 그대로 자식에게 옮겨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 삶을 살아라. 나는 그 곁에 있을게.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도 자식의 복도 함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피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피어나려면 그 안엔 내 마음이 아닌 그 아이의 숨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대가 자식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그대의 바람이 아니라 자식의 진심을 먼저 들여다보시길, 그대의 기억이 아니라 자식의 오늘을 먼저 받아주시길. 그렇게 마음을 덜어낼수록 자식의 길은 밝아지고 복은 그 속에서 자라납니다. 이제는 그대가 걸어온 길이 아닌 그 아이가 걷고 싶은 길을 조용히 축복해 줄 시간입니다. 5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받은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을 주려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방식도 자신이 부모에게 받았던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랑이 상처가 되고 배려가 간섭이 되며 돌봄이 짐이 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은 어둠과 같아서 자신은 밝다고 여나 주위를 보지 못하게 하느니라.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밥을 굶어도 자신의 옷은 낡아도 딸만은 부족하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습니다. 사사건건 반항하며 엄마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저 너를 사랑했을 뿐인데. 하지만 그 사랑은 딸의 삶에 스스로 설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비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내가 옳다는 확신, 이 아이는 내 거라는 착각, 그 모든 것이 자식의 복을 막는 벽이 됩니다. 진짜 복은 자식이 자기 삶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질 수 있도록 믿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믿는다는 건 그 아이의 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지금은 방황해도 결국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걸 고요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마음은 침묵처럼 조용하지만 그 울림은 아주 깊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식은 느낍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저분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 믿음 하나가 자식을 버티게 하고 그 버팀 속에서 복은 싹 틉니다. 그대가 지금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래서 너는 괜찮다. 그 말은 자식의 운명을 바꾸고 부모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며 두 사람의 인연을 더 깊고 따뜻하게 이어줍니다. 그 믿음 속에서 복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피어납니다. 6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그건 아마도 조심해라. 힘들지 않게 살아라. 그 길은 위험하다. 이런 말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고,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고,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지나친 조심이 자식의 삶을 옥죄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이 크면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느니라. 삶은 본디 고통이 있고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는 길입니다.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 실수를 모두 막아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온전히 겪어낼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상처받지 않게 하려 모든 길을 미리 닦아주려 합니다. 학교, 친구, 직장, 결혼. 한 걸음 앞서 다 조율하고 문제의 여지를 없애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걸은 길은 자신의 길이 아닙니다. 자식은 그 길 위에서 점점 삶에 대한 감각을 잃어갑니다. 복은 삶의 날씨를 온전히 맞이하며 자기 힘으로 우산을 펴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이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비난하거나 내 말 안 듣더니라는 마음으로 외면하면 자식은 두려움 속에서 자기 삶을 꺾고 맙니다. 그때 필요한 건 지적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 하나, 그저 말없이 차려놓은 밥상 하나, 괜찮다는 짧은 한마디입니다. 어느 어머니는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아무 말도 묻지 않고 그저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아들은 눈물로 그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외면해도 엄마 밥상은 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밥상이 그 무엇보다 큰 복이었습니다. 복을 지켜주는 건 성공한 자식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돌아올 수 있는 집,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그 마음이 복을 만드는 뿌리입니다. 그대여, 조심시키기보다 겪게 하소서, 가르치기보다 느끼게 하소서, 걱정하기보다 믿어주고 그 믿음으로 기다리소서.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식은 자기만의 빛을 찾고 그 빛이 곧 복이 됩니다. 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부모 노릇을 잘하고 있는 걸까? 아이에게 상처 준 건 아닐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자식이 커갈수록 그런 질문은 깊어지고 그 질문 끝에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그림자와 같아 쫓을수록 멀어지고 등불을 들 때만이 사라지느니라. 자식을 향한 후회는 결국 내 안의 어둠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을
탓이 아닌 깨달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곳에서도 복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한 노모가 있었습니다. 세 자식을 모두 외국으로 보냈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주고 싶어 자신은 쉴 틈 없이 일하며 뒷바라지를 했지요. 그런데 나이 들어 돌아보니 집엔 자식도 웃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해준 게 너무 많아서 이젠 아이들이 돌아오질 않네요. 스님은 말없이 손을 내밀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자식에게 복을 주려 했지만 사실은 그대의 외로움이 아이들을 멀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노모는 말없이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에서 했던 일인지, 그 마음이 고요했는지, 비웠는지, 억지였는지, 자식은 그 진심을 결국 다 알아차립니다. 자식이 어긋났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의 향기는 언젠가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자식을 위해 이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먼저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땐 나도 어리고 서툴렀다. 잘해주고 싶었으나 방법을 몰랐다.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을 아이에게 직접 하지 않더라도 기도 속에서 자신의 가슴 안에서 되뇌어 보는 것만으로도 복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밖으로 향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감싸야 하느니라. 지금 자식을 위해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그 시작은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고 지나간 실수를 붙잡지 않고 자신의 삶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는 그 존재만으로도 자식에게 복이 됩니다. 그대가 지금 조금은 후회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 후회가 따뜻한 기도로 피어나 그대와 자식 사이에 조용한 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8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거울입니다. 부모의 말투, 습관, 감정, 심지어 숨겨둔 상처까지 고스란히 비추어 줍니다. 어릴 적엔 잘 몰랐던 것들이 자식이 자라며 드러납니다. 왜 저렇게 쉽게 화를 낼까? 왜 저렇게 자신을 못 믿을까? 왜 저렇게 늘 불안해할까? 그럴 때마다 부모는 묻습니다. 누굴 닮아서 저럴까? 그러다 문득 자신의 모습과 마주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면 타인에게 마음을 전할 수 없고 자신을 밝히지 않으면 세상의 어둠을 걷어낼 수 없느니라. 자식의 복을 열고 싶다면 먼저 부모 자신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이 늘 예민하고 불안하자 속상한 마음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보다 어머님부터 쉬셔야 합니다. 아이의 불안은 어머님의 긴장에서 비롯됩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늘 긴장하고 자신에게 엄격하게 살아왔던 것, 그게 딸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그녀는 그날 이후 하루에 한 번 혼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자신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얼마 후 말했습니다. 요즘 엄마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그게 좋아요. 복은 그렇게 작고 고요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보다
부모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더 깊이 느낍니다. 자신을 몰아세우는 부모에게서 자식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자신을 자주 미워하는 부모에게서 자식도 자기 감정을 죄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그대여, 자식을 위해 자신을 돌보소서. 편히 쉬는 시간, 스스로를 칭찬하는 말, 마음속 어린 시절을 안아주는 기도, 그 모든 것이 자식에게는 보이지 않는 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대가 조금씩 자기 삶을 사랑하게 될 때 자식도 자기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햇살이 먼지 위로 내려앉듯이 그대 안에 고요한 빛이 자식의 마음 위에도 조용히 내려앉게 됩니다. 그대가 자기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을 때 자식은 더 이상 불안의 그림자 속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대 마음 안의 평화에서 자식의 길이 열립니다. 9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말을 듣지 않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심지어는 상처 주는 말까지 합니다. 그럴 때 부모는 괴롭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왜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부족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가슴을 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내 마음에 뿌리내린 독이요. 그 독을 씻어내야 연꽃은 피어나느니라. 자식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고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오래 붙잡으면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복이 자라지 못합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스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해줄 만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저를 원망합니다. 도대체 뭘 더 해줘야 합니까? 스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그대는 자식을 사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은 주고 끝내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나 반응을 바라는 순간, 그건 집착이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릴 땐 몰랐다가 자기 자식을 키우며 깨닫고 뒤늦게야 고개를 숙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올 때까지 부모가 원망과 억울함 속에 머무르면 복은 그 흐름을 잃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멀리 가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엔 언제나 부모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실망을 참으시고 때로는 분노를 가만히 내려놓으시고 지금은 이 아이의 계절이 아니구나. 조용히 인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절은 바뀝니다. 오늘의 겨울도 내일은 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대가 그 기다림 속에서도 자식에게 따뜻한 등을 비춰줄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언젠가 그 빛을 따라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아이가 문을 열었을 때 그 문 앞에 원망이 아니라 묵묵히 쓸어놓은 사랑이 있다면 그 자리는 곧 복이 될 것입니다. 복은 완벽한 자식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관계를 서로 용서하고 다시 손잡는 순간에 피어납니다. 그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용기, 그 용기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요하고도 단단한 복입니다. 10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을 돌아 우리는 다시 가장 단순한 진실 앞에 섭니다. 부모란 무엇인가? 자식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 복은 어디서 오는가?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이름이 아니라 향기니라. 이름은 사라져도
향기는 머무느니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돈도 성공도 누구보다 잘났다는 자부심도 아닙니다. 그 아이가 삶이 힘들 때 잠시 기대어 쉴 수 있는 마음의 기억, 그 한 줄기 향기입니다. 한 노스님이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평생 기도한 자비의 마음은 이 땅 어딘가에서 그 아이를 지켜줄 것이다. 그 말이 오래도록 한 제자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복은 누가 빌어준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그대가 매일의 말에서, 매일의 눈빛에서, 매일의 고요한 마음에서 천천히 피워낸 향기로 자식의 앞길을 감싸줄 수 있을 때 그 복은 자리를 잡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준 물질을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끝까지 자신을 믿어주었다는 그 감각, 있는 그대로 안아주었다는 그 체온, 그것만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걸 해주려는 마음 대신 모든 걸 믿어주는 마음으로 자리를 바꾸어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의 고통까지 안아주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조용히 등을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고 가끔 실수해도 괜찮고 언젠가는 부모에게 등을 돌려도 괜찮습니다. 그대의 사랑이 향기라면 언젠가 그 향기를 따라 자식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 길이 멀고 돌아갈지라도 복은 반드시 그 자식의 발밑에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바라지 마시고 기다리지 마시고 그저 조용히 향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 향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식에게 등불이 되어줄 것이니 고맙습니다. 그대와 함께 이 긴 마음의 길을 걸을 수 있어 참으로 고요한 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의 고요한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이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사랑이 향기가 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가장 귀한 복을 물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영상이 그대 마음의 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요한 동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